할렐루야. 에레미야 33장 3절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그죠? 내가 내게 응답한다 그랬잖아요. 크고 분명한 것을 내게 어떻게 한다? 보이신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왕 제사장을 통해서 꿈과 환상, 그리고 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있습니까? 그 이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는 뭐야?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앞뒤를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은 제사장도 없고 왕도 없고, 그죠? 선지자 시대가 아니잖아. 구약 시대. 그 지금의 시대는 또 사도 시대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사도 시대는 사도 그런 시대도 아니지만 오늘날은 무슨 시대예요? 오늘 우리 내게 부르지 않습니까? 3절을 보니까 나의 주 누구 의지하라고? 성령,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부활을 전하면서 마지막 제자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지만도 뭐냐? 성령 시대인 줄 여러분 믿으시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에게 함께 같이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굴 의지하냐? 주님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은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헬라로 우리 옆에 계신 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충분한 목적이지만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 기도하라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지만도 누구를 의지하라고? 성령님을 나와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택시를 타든 옷을 입든, 그 오늘도 제가 양복을 입으면서, 그래서 참 목회자가 하나의 그 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이제 집회를 나가면 항상 본색이나 까만 양복에 저는 색깔 자체가 저는 이제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래서 저는 빨간색을 좋아하거든요. 그 집회 나갈 때는 빨간색 나가는데 오늘 또 빨간색 중에서도 제가 옷장문을 내면서 성령님 오늘은 그린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넥타이가 있는데 보라색도 있는데 제가 보라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진홍색, 진보라색. 저희 오늘 여기에 고목사님 초청해가지고 특별히 그동안 일반교회 집회는 못 나간 이유가 있어. 영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안 맞기 때문에 저 초청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간만에 그동안 기도원은 제가 몇 번 초청받았지만 또 올해 앞으로 사역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주님 제게 2019년도에는 사역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요 누구한테 도움을 주겠나? 성령님한테. 성령님이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예수님으로 기도하지만도 이제 왔다 갈 때는 어디 가고 갈 때는요 그냥 아무 생각 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라고? 성령님을 모셔야 돼.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도, 그래서 내가 예수님 제가 빨간 넥타이를 3개 4개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걸 내가 걸치고 갈까 하니까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론 이 넥타이는 좀 반짝이잖아요. 그죠? 제가 색깔을 제가 좀 이렇게 좀 화려한 걸 좋아해요. 근데 이 색깔도 의미가 다 있거든요. 숫자도 그렇고. 숫자, 색깔, 진성 이런 것을요 제가 천국에 입신하면서 주님께서 수십 년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다 그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무하고 대화가 돼요. 생명체. 저는 뭐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 아까 이종일이나 그런 이단들은 사람들은 뭐야?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야. 결과보다 야 신비주의 떴다 봤다 뭐 예언 막 이런 것에 빠지니까 막 돌아다니고 엄청 돌아다니니까. 근데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자체가 신비야. 할렐루야. 참 이해가 안 가. 어떤 이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지식으로는 우리가 알잖아.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거는 보편적으로 교회를 신앙생활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되면요, 그건 지식적으로 우리는 다 알아. 세례도 받고, 그죠? 다 받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보다 능력을 받아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자기는 완전 뭐로 얘기라? 배선거를 얘기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횡재를 했는데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 안 돼. 너무 떴다 봤다 그런 것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지만, 기독교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신비, 기독교 자체가 신비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부부 관계라도요, 부부라도 오늘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자식도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은사도 틀리고 은혜도 틀리고, 믿습니까? 성령 체험도 틀리고, 그거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평신도 하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요, 평신도 한데도 이집사, 이권사, 이장로 때때마다 이제 직분을 주잖아요. 근데요, 미쳤다, 이단에 미쳤다, 신령한 세계에 미쳤다, 지만 어디 뭐 천국 갔다 왔냐, 비판하고 정지하고요, 막 그런 얘기를 내가 집사 때부터 엄청 들은 거예요. 전 예비고사 때 첫 번째 입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누가 나를 입신하고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있습니까? 누가 나 첫 번째 부흥회 갔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있다가 결국 가려는 말인데, 제가 여기요, 한 이 정도 교회, 한 20명 되는 교회 부흥회 부산에서 실패하고 다 망망하고, 제가 남가주동에 제가 그때 예비고사 할 때 고등학교 2학년 딱 됐는데 올라왔는데요, 서울에 오는데 아무도 없잖아. 근데 갑자기 내 예비고사인데 불구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다니까. 17세에. 근데 내가 다니는 학교가 그때는 중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 졸업 때는 학교가 불교 학교였어.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면은 그 불상에다가, 예? 부처님께 이제 정확한 기회가 안 나는데, 아침에 가면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불상 앞에 절을 해야 돼.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그 3기가 있어. 지금은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뭐야, 기회합니다. 뭐야. 그 뜻을 몰라. 그래서 의무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17살 때 어느 날 갑자기 위급한 사항이 있고, 내가 나도 모르게 신을 찾을 때가 있잖아. 그죠? 우리가 무신론자들도 신을 찾는다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뇌에서 부처님, 맨날 학교가 부처님, 맨날 부처님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누굴 찾아? 뇌에서 하나님이 나오더라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 하나님. 그러세요? 나는 맨날 부처님의 얘기 안 하고 왜 하나님 얘기지? 그래서 제가요, 우연히 서울의 첫 번째 교회 연도 1972년도 그 겨울에 외부 강사들 조영기 목사님도 오시고, 그 당시에 47년 전이니까 조영기 목사님 한참,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그 권사님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교회에서 감리교고 장소에 상관없이 부흥회하고 플래카드 붙이보면은 교회 상관없이, 교단 상관없이, 그죠? 저는 그게 기억이 너무 드는 거예요. 감리교에서 집회에도 플래카드에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조기 목사님, 신인걸 목사님, 오관순 목사님, 그 다음에 김대승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직 살아계신 분도 있고 40대, 30대 후반 목사님들이 플래카드 붙이면요, 인근의 교회에서 다 몰려와가지고 집회했던 기억이 나는 거야. 지금은 이제 이기주의가 많아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들이 딴 데 가서 집회 참석하는 것도 주의종들이 참석해라, 참석하지 몰라. 기도원도 못 가게 하고, 지금은. 네? 근데 옛날에는 47년 전 그 당시에는 글쎄요, 요만한 크기의 부흥회를 하는데요, 제가 그때 교회를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개척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 몇 달 안 됐어. 그래서 가니까 한 20명 정도가 있더라니까. 처음에 가니까 외부 사람들하고 이게 2층이었어. 그때 딱 요 정도 크기요. 근데요, 저는 지금까지 어디 가도 한 번도 그때 은혜 받고요, 어디 부흥회를 한다든지 내가 예배에 어디 참석한다든지
내가 어떤 교회 목사님 보면 저는 항상 앞자리에 항상 앉았다. 앞자리. 네. 항상. 지금도 어디 가면 맨 앞자리만 앉아.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래서요, 나한테 그때요, 제가 옛날에는 집회를 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잖아요. 그죠? 하루에 2번, 3번씩 70년대, 80년대 나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입으로 하나님 나오니까, 부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오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번 교회에서, 왜? 교회에서 하나님 찾으니까, 예수 찾으니까, 하나님 일주일 동안 빙의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 오전까지 했잖아요. 10시부터 11시까지 옛날에는. 저는 지금도요, 아무리 시대가 이렇더라도 저는 이제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기회 주시면은, 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좀 이렇게 기도원처럼 기도해가지고요, 좀 옛날처럼 막 그런 막 사모해 그런 그 맛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직장하고 가정하고 교회 외에는 제가 딴 길로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도 딴 길로 예수 믿고 다 풀리니까 안 되니까 때로는 돈도 좀 벌고 싶고 세상에도 나가고 싶은데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탁탁 막아. 하여튼 생각만 해도요, 주님이 막 희한한 일로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저를 통해 갑자기 아프기도 하시고 그 길을 그냥 끊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래서 내가 집회할 때 그때요, 제가 1972년 2월 5일부터 일주일간 한동안 봉헌을 했는데 그때 신인근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어떤 마음, 오늘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런 얘기예요.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은 뭐냐? 신령한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의 종은 우리가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 세상 잘 나가는 말씀, 아들 서울대 고대 들어가라, 새벽기도 40작정 해가지고요, 물질 받침에서 마치기, 전쟁에 안 돼 가서요, 내가 물질 받치면 41 ton 작전 기도하면 우리 마음 어떤 마음이냐? 실적으로 내가 물질을 안 바치라는 것이라, 바치면서도 내가 진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그걸 원하는 분들은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근데 자식이 가령 그것도 아닌데 실력이 안 돼. 100점 들어갈 사람들이 서울대 고대 간다 그러면은 자기 아들이 최소한 그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도 절반 가는 사람이, 우리는 뭐냐? 전쟁이들 점치러 가는 것처럼 혹시나 하는 기대로 오늘요, 새벽기도 41장. 저는 그러세요, 대형교회에서 풀값 붙이고 가을에 41작정 이주생들을 위해 기도,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목회자들, 거기에는요 물질의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원하는 사람은 그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물론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당신은 꼭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미워하는 남 탐욕의 욕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물질 때문에 넘어가고요, 돈 없는 사람은 교회도 다닐 수 없다고 성도들이 하고요, 그리고 있는 자들, 돈 많은 자들 목사님께 직분 주고요, 그거 아니라고 변명할 수. 왜? 저는 평시도 그 생활하면서 군대 갔다 와서 청년회 회장하고 교회학교 다 해보고 모든 것을 장로했으니까 제가 40년 넘게 이 일을 교회만 있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돌아가는 누구라도 저는 각 부서 다 거치고 부장해갖고 교회위원장인 거예요. 목사만 안 되고. 그런데요, 저는 목사님들을 다 인정하고, 목사님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잘못된 부분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다 그냥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리고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요, 다 거치게 했어요. 거치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작정 기도하는 건 좋죠. 근데 옛날에 작정 기도하고 지금은요, 너무나 많이 타락된 거예요. 타락된 거예요. 과연 어떤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까?
40일 작전 기 20일 작전 기도에 과연 그 기도의 본뜻은 본질은 무엇이냐? 본질은 무엇이냐? 근데 오늘 많이 타락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여튼간에 그때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요, 제가 그 목숨 걸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부흥회할 때 나는 교회 처음 나갔지만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은 하나님 보이게 하든지. 그때는요 지금 같았으면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여줘. 그런데요 그때 기도중이 하여튼 눈으로 뭐 보이게 하든지 믿습니까? 하여튼 뭐 만지게 하든지 뭐 하늘에서 뭐가 있든 뭐 그때는 내가 이 신구약 성경 자체를요 아무도 그런 내용이 있는 줄 내가 몰랐어. 그냥 교회만 다만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해 달라고 믿습니까? 보여달라 내가 믿겠다고. 도마처럼 믿습니까? 도마처럼 예수님의 역군을 내가 봐야 되겠다 내가 믿는 것처럼. 근데요 보장권 믿는 자가 부도도 하지만 또 직접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요 믿음으로 우리가 맨날 받아들이는데 직접으로 내가 보는 게 나아 보장권 믿는 게 나아. 직접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나아. 믿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나가더라도 우리 프랑스나 스위스나 이태리 가면은 우리가 사진을 보는 것보다 또 동영상 이런 거 보더라도 내가 직접 보는 게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느낌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늘의 세계도 믿습니까? 오늘 이 세계도 우리가 믿는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한다니까. 다른 너희가 신뢰한 것을 보지 않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요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가 다메스크 상에서 누구야? 그는 사울은 뭐냐? 오늘 같으면 바리새인이야. 철저한 종교인이야. 오늘 같으면요 이론 지식으로요 율법주의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사람이 누구야?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도 지식적으로 알고 주의 정도는요 이론적으로 알고 신학교 한 10년 동안 외해외 갔다 보면은 지식적으로 신구약 성경을 다 알잖아요. 근데요 실제로 아까 사도행전 4장 27말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잖아.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과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저는 그렇다고 능력의 모든 걸 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의 현장에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직접 내가서 보는 게 낫다. 그 스위스 알프스 산도 올라가기도 하고 이태리 가면 콜로세움 경기장도 보기도 하고 사진을 보는 거야. 그리고 프랑스 가면 에펠탑 올라가 한번 에펠탑 없는 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에펠탑 우리가 가면은 투어 여행하면은 간단 말이에요. 제가 퇴직하고 한 3년 됐는데 우리 딸이 제가 직장을 35년 5개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성교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평신도 때 그래가지고 제가 퇴직하니까 우리 딸이요 해외여행 시키준다 해가지고 프랑스 이태리를 제가 한 몇 번 갔었어요. 그래도 에펠탑은 못 올라갔어. 왜? 워낙 예약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밤 되면 딱 시간마다 불이 막 바짝바짝 오르잖아요. 에펠탑 보면은 그 한 시간마다 한씩 하거든요 저녁에.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예약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전에 몇 번 갔는데도 올라가지는 못했어. 근데요 막상 올라가니까 그 파리 시내가 다 보이잖아요. 근데요 사진을 보는 거하고 막상 내가 진짜 그거 엘리베이터 2번 타고 해가지고 올라가거든요. 200한 몇십 년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파리 시내 타고 그 순간적으로는 야 어마어마해. 그러나 에펠탑에 벼슬이 밀 수도 없고 시간 되면 내려오는 것처럼 믿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믿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3층쯤 갔다 왔잖아. 그냥 천국만 갔다 온 게 아니라 3층쯤 갔다 왔는데 그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런 영적인 세계를 갔다 왔는데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마치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딴 사람이 간 것처럼 그 겸손한 약한 거 자랑하잖아.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떴다 갔다 그 세계를 갔다 와도 자랑하면 안 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을 안 하잖아. 저는 사도 바울이 간 3층쯤 1층쯤 2층 3층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 천국 그대로 다 같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급에 따라서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장 보면은 3층에 가는 사람들이 다 그 성경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 에펠탑을 내가 태고 내려오니까요 마음이 틀려. 야 직접 보고 오니까. 그리고 알프스 산에 가서요 높은 데 가서 엘베 타고 그 켈프가 타고 내려오면서도요 그 감각이 틀리고 또 이탈리아 가가지고 콜로세움 경기장 가가지고 그 보는 거하고 직접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 사진으로 느끼는 것처럼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님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랑 같이 기도하다가 있다가 말씀 듣다가 그런 신령한 세계도 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주님께서요 이리로 올라오라.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면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천사를 보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 되면요, 죄송하니 주의 종 되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도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는 요한계시록 1장 1 천사를 보내요. 그가 앞으로 될 일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사모하면은 누가 될지 몰라. 그 주인공은 나도 그거를 영적인 세계를 내가 그 세계를 내가 원한다고 생각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간절히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다. 믿습니까? 저는 그러세요. 오늘 갑자기 처음에는 성경을 내가 믿질 않았어. 근데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영적인 세계를 갖다 놓으니까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막 그냥 풀이가 되고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이 어떤 데는 글씨를 보면 글씨가 그냥 대문자하게 막 이게 막 내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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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까? 원래 그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간곡히 사모하고 사모한 데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때 믿습니까? 하나님 때.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요 끝까지 기왕 구할 거 믿습니까? 육적인 것도 구해야 되지만 영적인 거 이거는 구하면은 자동적으로 육적인 것은 주님께서 해결할 줄로 오늘 믿습니다. 아멘. 그 천사를 보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니까 천사를 보내요. 하늘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왔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꿈으로 환상으로 믿습니까? 계시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너무 내가 막 이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믿습니까?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예수님 좀 듣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다 있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그거 다 아신다니까. 오늘 많은 믿음의 종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중간에서 왜 탈락하고 왜 큰 교회를 가느냐. 큰 교회 가는 일 첫째는 다 부담 없이 가는 거예요. 부담 없이. 내가 가고 있는 시간에 얽매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내가 예배 안 나가면 또 나를 전하고 신방하겠지. 그런 마음보다 지금은 대형교회 가는 이유가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계시지만도 이제는요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지요. 2시간마다 한 번씩 예배가 있잖아. 주일날 큰 교회. 그러면요 과거에는 11시에 딱 예배 나갔어. 근데 큰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해. 왜?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수천 명의 사람이 있으니까 또 날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가 1시에 갈지 2시에 갈지 새벽에 7시 예배 참석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을 캐세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할 것 다 하면서 믿으면서 그러면서 종교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종교인 생활하지 말고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적다고 실망하지 말고 믿습니까? 우리는 강대상이 한 5명이 앉을 거 13개를 제가 이렇게 장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주일날 우리 성도들 선포해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소수의 사람이도 예수님께서는 2사람 모이는 것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여기에 내가 최소한 우리 교회 한 100명은 안 해도 7, 80명은 안 한다. 나는 올해 제가 선포를 했어요. 올해 주님께서 이 자리를 약등간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 채워줄 거 믿고 우리 교회는 일반 성도들보다 훈련을 받아서 믿습니까? 말씀 가지고 저도 46년 동안 교회 생활 장로했으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기억나는 말씀은 별로 없더라고. 잊어버리더라고. 주일날 설교 들어도 그 당시에는 아멘 하실 것도 문 열고 나가면은 그날 설교 제목이 여러분 저기 권사님 그날 저기 목사님 설교 제목이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냥 잊어버리잖아.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은혜 체험하고 하늘의 영적 체험을 하니까요 딴 거는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나더라도 그 47년 전에 예수님과 나와 만났던 그 사건은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한편은 감사하고 감사하지만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일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생에 33년 동안 공생에 3년 동안 하면서요.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는 것처럼 제가 고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겁니다. 저도요, 이런 집회 목사님끼리 모이면은 제가 설교하면요, 2단, 3단 소문 듣고 온 사람도 있다니까. 이용환 목사가 2단이니까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온 사람도 있더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집회할 때. 근데 그분이요, 나를 비밀로 만나가지고 난 목사님이 2단인 줄 알았다는 거. 소문나서. 그 무슨 소문이에요? 했더만은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천에 가면, 부평에 가면은 장로였다가 그 사람이 그 가면은 그 사람 빠지지 말라. 뭘 빠지냐? 그 2단이다. 그래서 왜 2단이냐 물어봤대. 직접 보면 안다 그랬다. 근데 본인이 온 거야.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 목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 집회하면 어떻게 하나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나? 말씀 중심이지 뭐 중심인데. 근데 지금의 이 시대는요, 보편적으로 미우영이 딱 빠져가지고요, 사람들 생각과 마음에서 뭘 주느냐? 의심병 만든 거. 주님의 일을 하는 것들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2단, 3단이지. 믿는 자,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뭐냐? 그냥 듣기만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을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뭐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마가복음 보면은 첫째는 뭡니까? 귀신을 내쫓고. 믿는 자의 표적은 첫째 귀신 내쫓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 없다 그러면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전히요, 귀신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등에서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종교에서는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과연 지금은 귀신이 없을까? 제가 70년, 80년대에도 눈에 나타나는 귀신만 해도 제가 아까 이제 얘기하겠지만도 돌아다니는 사람들 귀신 들자 엄청 많아서. 근데 지금은 목회자들이 귀신 들리면은 귀신병인지 정신병인지 분별이 안 나. 그러니까 어디 가냐면 그 사람이 귀신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 정신병원을 보는데 병원을 가요. 고치지 못하고. 그래서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귀신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교회 믿는 사람들에도 생각과 마음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게 엄청 많은데 불구하고 귀신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쫓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믿는 자의 표적이 다는 첫째는 뭐냐? 귀신 내쫓고. 두 번째는 뭐냐? 새 방언을 말하고.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뭐냐? 세 가지인데, 그 다음에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잊지 않고. 그거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오늘 믿는 자의 표적은 뭐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손을 얹은 즉 뭐라고요? 아멘. 글쎄요, 목회자는 다양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다 있기 때문에 지혜, 지식 이런 것도 다 있는 것도 다 인정해요. 그러나 교회 사명은 예수님 당시에 있는 것처럼 귀신 내쫓고. 믿습니까?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영안이 열리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기도 하고. 믿습니까? 귀신 내쫓고. 그 다음에 병든 사에게 손을 얹은 뭐라고요? 낫는. 그래서 표적은 딱 셋이에요. 귀신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아니 왜 표적인데 그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까? 왜 새 방언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자가 그 안에 있는 귀신도 쫓아나가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면 병든 자가 무슨 병이든지. 믿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주의 정도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증거가 성경 믿는다고 했잖아. 그 저도 과거에 처음에 교회 나갈 때는 이 성경 자체가 몇 권인지도 몰랐어. 창세기가 어디 있고 몰랐어. 그런데 부흥에 나와서요, 월을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3일 동안 제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요, 목요일날 오전이야 10시에 집회했으니까 제가 항상 앞다리를 했잖아요. 근데요, 목요일날 딱 되니까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 그러면서요, 뜨거운 불빛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우나탕에 들어가면, 남자들 사우나탕에 가면 뜨겁잖아요. 막 열기가 뜨겁잖아. 사우나탕에 들어가는 열기보다도요, 하여튼 이게 비교가 안 돼. 갑자기 주님 꼭만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나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하여튼 뭘 보여달라 그랬잖아 그때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도중에요,
말씀이 끝난과 동시에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오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못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증 못하면 그 순간 말하자마자 하늘에서 뭐가 번쩍하는 불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태우는데 사우나 열기는 저리 가라고 장작 사우나 가면 장작으로 또 한 게 있잖아요. 그 열기는 저리 가라고 엄청난 용광로에서 그 화산이 폭발하는 그 있잖아. 그것도 엄청 뜨겁잖아요. 그죠? 그건 사람 죽잖아.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뜨겁기는 엄청 뜨거운데 사람이 피부나 이런 데는 전혀 화상이 입지 않는 데로 그것이 머리부터 마치 그냥 흐르르 둥둥둥 내가 그래서 내가 으아 한 거예요. 예배 시간 이제 끝나고 통성기도 시간에 그리고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영이 나오는데요. 내가 회개해 본 적 없거든. 회개의 영이 막 있으면서 눈물을 보면 그때 이제 그걸 내가 첫 번째 예루살 때 1972년 2월 5일부터 교회 처음 나가는 그 살 때부터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막 전에까지 집회하기 전까지 나는 몰라 눈 감고 막 오가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방석에 무릎을 꿇는데 저는 분명히 맨 앞자리에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저녁이 다 됐어. 예배 시작하기 직전이요. 그래가지고 오늘 집사님 나보고 계속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날리니까 이제 어깨를 툭 치면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진정하라고. 그럼 눈 떠보니까 아침에 집회하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저녁 7시간 다 됐어. 근데 물론 사실은 나는 못 봤는데 내가 무릎을 꿇은 채로요 방석에 눕혔는데 방석하고 나하고 30cm 정도 붙어가지고 그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무릎 꿇은 채로 사람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 그때 내가 첫 번째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사건이요 오늘 제가 40한 7, 8년이 됐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 저보다도 더 훨씬 더 그런 능력받은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는 세상 때문에 받은 은혜 다 소멸하고 세상에 빠져나간 사람들이고 내 그때 동력자들 같이 있던 우리 그 친구들 그 또래 나이들이요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어. 근데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세상 빠지고 사업 잘 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에 추악한 일을 다 하더라고. 유일하게 목사 된 사람은 그 중에서 나 하나뿐이야. 아멘.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난 그때는 목사가 된다는 생각, 왜?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 이제 제가 민족의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일하면서 했던 것이요. 방언의 입이 확, 난 방언의 입인지도 몰랐어. 그때 불이 임하고 났어요. 나도 모르게 랄랄라, 뚜뚜뚜, 뭐 와샤샤샤 이게 내가 기도하면서 야 이게 뭐 내가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첫 번째 은사. 그래서 오늘 방언의 은사, 오늘 내가 방언의 은사 통역 그걸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다 관련된 거여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오순절 망하의 다락방에 있었던 모였을 때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방언의 은사예요. 믿습니까? 그때 방언이 기도하니까 첫 번째 은사가 뭐였다? 그게 방언이 나타나고 방언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은사 주인은 절대 아니에요. 나는 은사가 최고다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은사는 하나님에서 주신 선물이고 믿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나 개인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은사가 임하니까 오늘 어떻게 자기 그것을 막 기도도 하고요. 막 신학교도 안 가고 집사들이요. 막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은사가 많이 나타나잖아. 그죠? 막 기도를 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은사 해가지고 은사 계속 수년. 근데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진짜 오래 가는 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건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언젠가 한번 써먹으라고 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 그게 달아가지고 오늘 은사 그 한다는 분들도 그냥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 사람들은 은사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때그때 순간마다 그래야 오래가. 주님 영광 높일 때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나의 영광 높인 게 아니라 은사를 목적으로 돈을 어떻게 칼치하는 건가? 오늘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면 하나님께서요 더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아멘. 축원하면서 은사도 받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들 믿습니까? 그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성령을 선물로 나눠 주신다고 오늘 히브리서 2장 4절부터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고목사님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을 거 아니야. 말씀이면 말씀, 그죠? 그리고 또 사모님은 사모님 나름대로 주신 달란트가 다 틀려. 그런데 그걸 다 달란트를요 나 혼자만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목회자는요, 영적인 목회자는 평신도들이 어떤 은사가 나타나면요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믿습니까? 교회 덕이 되고 그 은사는 목사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떤 목회자가 은사가 나타났다면 목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더 나타나거든. 그걸 앞세우고 전도는 전도의 은사 분별해 줄 줄 알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교수님한테 강의 받을 때 아무 교수님한테 안 받잖아. 학원도 마찬가지잖아. 쪽지게 강사한테 받는 것처럼 이 은사도고요.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일반 성도들이 어떤 분이 목회자가 영성이 좀 뛰어나다. 근데 영성은 뭐냐 여러분? 영성은 딴 게 아니에요. 영성은 뭐 영성은 딱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걸 그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그 순간만 아는 게 아니라 목회 생활 도 오래 하면요 그때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믿습니까? 그 영성은 딴 게 아니야. 능력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각 사람마다 그 뜻에 따라서 자기 뜻에 따라서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딱 성령 말씀 보니까 그래. 나는 지금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은혜의 은사를 달란트를 주셨구나.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사를. 그러다가 제가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막 깨뚫어가지고 저는 그런 사역을 안 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역 주시는 것처럼 또 그런 사역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지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또 그분에 맞는 성도들이 오기 때문에 큰 교회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 인정하고 비록 우리가 이런 은사적인 것도 우리가 좀 비판받으면서 그러면서도 분명한 것은 또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그런 은사의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목사님 나름대로 어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목회자들은 일반 성도들한테 일어나는 이런 달란트고 은사가 일어나면요 다 인정을 해줘야 돼. 잘 다스려야 된다. 교회 덕을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요 제가 오늘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요. 귀신을 내쫓고 믿습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게 그 귀신이 역할이 그래서 우리가 사마귀라 했잖아. 사마귀 손자는 사마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마귀는 뜻이 뭐냐?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마귀 이 세 개의 귀신을요 오늘 능력자들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이 축기 사역 이 귀신의 사역을 계속 쫓아내야 줄 오늘 믿습니다. 이 사역을 해야 돼. 사람들 겉으로부터는 말짱해. 근데요 그 안에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그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귀신의 세력이 들어와 있어. 근데 이걸 쫓아 못하니까 심령의 교회가 더 기쁨이 없고 답답하고 말씀은 듣는데 이것이 내 생활에서 삶에서 이 적응이 안 되고 내가 권사하고 장로니까 교회는 가긴 가는데 주일날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오면 잘 됩니다. 하늘의 축복보다 오늘 육적이고 혼적이고 축복받았어요. 뭐 자식 잘 전쟁이 점치는 것처럼 막 복음의 강단에서는요 오히려 복음의 강단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는 세상적인 것 설교하고요 세상의 사람들에게요 믿는 사람들에게요 길을 크게 하고 듣기 좋은 설교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그 말씀이 거짓 선지자. 그럼 참 선지자는 뭐냐? 비록 성도가 몇몇 되지 않더라도 진짜 선지자는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심판이 가까웠다. 믿습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하고 누가 뭐든지 지옥에 대한 설교하고 믿습니까? 오늘 회개하라고 설교하고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오늘 영적인 설교에서 예수를 우리는 믿는다고 다 나보고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아버지 뜻은 뭡니까? 대사님과 전서 보니까 아버지 뜻은 뭐냐? 딴 게 아니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참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믿습니까? 내 생활이 내 환경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오직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요 목회자는 딴 거 설교하면 안 돼. 예수 얘기하고 믿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고요. 오늘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든가 세상 잘 나가는 설교, 사업 잘 되는 설교, 그런 전쟁의 설교하는 게 아니라 혼주 설교가 아니라 목사는 참 목사는 뭐냐? 참 선지자는 뭐냐? 성도의 수에 관계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믿습니까? 예수 얘기하라 예수. 그러니까 예수 만난 경험도 없지. 천국 지옥 가본 일도 없지. 이론은 박사하게 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괴로워하는데 그 제가 최근에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군데 영성원이나 집회하고 나면서 막 연락처를 막 달라고 그래요. 어디 다니냐? 자기도 순복음교회 다니고 막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 오래됐는데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재밌게 괴롭다는 거. 그래서요, 하여튼 어떻게 알아가지고 평균을 알아. 그 지금 저희 교회는 제가 정말 참 감사한 건 최근에 이렇게 이제 그래도 조금 누가 그 온 사람이 또 데리고 오잖아. 그죠? 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하늘의 세계를 궁금하고 천국과 지구에 대해 내가 죽으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냐? 와서 개인적으로 와서 일들을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내 지금 이 목사님 같으면 나는 어디로 간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말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수요일날 자주 옵니다. 먼 데서. 그 다음에 금요일날도 옵니다. 혼자 옵니다. 혼자 올 때는 왜 올까? 자기 그 문제를 죄를 내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냐. 그 문제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갖가지 은사는 다 받았는데 다 소멸되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거 해결법이 온 거예요. 그럼 제가 100%는 아니지만 제가 40년 동안 47년 동안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목사 된 지는 이제 1년 6개월 됐지만도 1년 4개월 됐지만도 내가 평신도부터 이 세계만 내가 이제 오해도 많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 그래서 저는 평신도 그게 지금은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몇 년부터 목사 된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목사 된 이유가 있다. 그 과정을 다 보게 하시고 믿습니까? 주정 세계도 다 보게 하시고 평신도 생활을 그동안 다 겪게 하시고 이제야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내가 주님 마음에 100이라고 이제 한 10%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이제야 네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에 상관없이 이제 그래서 요즘 와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와서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또 방언기도 그분들이 요즘 옛날처럼 유창하게 방언기도 하는데 지금은 왜? 교회에서 방언기도 못해. 저도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새벽마다 저는 낮에도 그렇고 방언기도 하면 이 한상이 열리기도 하고서요. 성경의 9가지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9절 10절에 보면 성경의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은사가 다 나타낼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믿는 사람 특히 사모님은 지혜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돼. 믿습니까? 이따가 사모님 죄송하다면 오늘 주사함이 없으니까 내가 개인 사역을 내가 해드릴까요? 해드릴 때 이름을 저한테 올려주세요. 오늘날 주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그냥 목사님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사람 오면은요 사모님이 지혜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요 상담자가 돼야 돼. 성도들 마음을 깃들고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사모님한테 능력이 거의 다 가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30장을 내가 봤는데 목사님부터 사모님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깨어 있더라. 근데 그걸 자기 남편을 세워준다. 남편이 목사니까 사모는 뒤에 처져 있으니까 못해. 못하는 게 안 해. 그러다 볼 거면 이 성령이 다 소멸돼. 있습니까? 목사님 바라기는 감히 이걸 제가 예언기도가 아니고 그냥 선포하는데 기왕이면 지금까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도 앞으로 성도가 한 명, 두 명은 목사님도 말씀 잘하고 그 다음에 상담은 기도해 보시고 목사님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만 하시고 나머지 주신 거는 저번에 주셨으니까 사모님을 통해서 여자분들은 상담하게 많으시고 있습니까? 그 지혜 그 나눠주는 목사님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앙을 첫 번째 그렇게 이제 주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참 여러 가지 일도 많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천국 지옥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하고 그다음에 방언 통역해서 제가 보면 설교를 내가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 주려고 했는데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하고 그래도 우리가 보고 온 거 얘기를 해주잖아요. 안 보고 온 걸 얘기하면 보고 온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데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고요.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그걸 일시킨 거예요. 그때가 17살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교회도 나타나면요. 꼭 사탄 마귀의 어둠의 세계도 가만히 왜 그 전체가 드러납니다.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별로 문제 없이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 안에는 영적인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왜? 영적인 신령한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귀신들이 성도들 중에서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곳에 자기를 목회자가 귀신에 대한 설교라든가 영적인 설교를 안 하니까 그 귀신은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래 얼마든지 말씀드린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다. 얼마든지 네가 말씀드려. 귀신들이 웃고 비웃는 거예요. 자기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왜?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복받으라만 얘기를 하니까. 근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 제가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요. 불이 확 나잖아요. 늦자마자 그 다음날 금요일이에요. 그 저는 이제 목요일날 눈물 콧물 따리고 저녁에 참석하고요. 집을 문 밖에 나가는데요. 마치 이 구름과 전 세계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칠명한 일막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고 내가 느끼지도 못했고 그리고 딱 나오는데 보니까 지나가는 새가요 날아다니다가 참새가 날아다니다가 나무에 딱 앉잖아. 지금도 새들이 앉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전혀 그냥 새가 앉으면 참새가 오면 짹짹하면 그냥 기뻐서 울든지 싶어서 울든지 시끄럽든지 우리 지금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방언 기도하고요. 제가 첫 번째 나타난 게 바로 방언이에요. 방언도 제가 지금처럼 유창한 게 아니라 방언도 단계가 있어요. 오늘 이따가 비밀을 내가 알아주겠는데 방언 기도라니 난 처음에는 원래 성경에 보면은 이따가 다 얘기했지만 성경은 영의 기도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고린도서 14장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을 수 있냐? 그러나 또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14장에 보면은 나는 이보다 더 방언을 말하기를 기도한다. 또 14장에 보면은 무슨 어떤 말이 있느냐?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뭘 하라고요? 예언을 하라고 고린도서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14장에 보면은 3절, 4절, 5절부터 쭉쭉 나오면은 너희는 특별히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라 그랬지만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는 뭐냐? 우리가 원래 방언 기도하면 알아듣지 못하지만도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는 통역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요 제가 그때는 랄랄라 쫓도 했는데 뜻도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요 그 다음날 금요일날 딱 했는데 절묘하다. 사람들이 모든 보는 앞에서 하필이면 귀신 들린 여자가 딱 보여. 귀신 들린 여자가 믿는 자에게 펴주겠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하나 딱 그 다음날 금요일날 집회를 하러 갔는데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 목요일날 눈물 콧물이고 방언 기도하면서 막 방언이 막 넘치고 뭔지 모르지만 그냥 길거리에 나가고요. 참새가 딱 떨어져 참새가 나무에 딱 서서 참새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하라. 참새하고 대하라. 방언을 통해서. 방언만 하면 그 참새 소리가 우리말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 이거 내가 TV주의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훨씬 더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방언기도를 막 하니까 그 한국말로 참새가 축하합니다. 그래서 뭘 축하하니? 나도 모르게. 나하고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사람 지나가지 말든. 나 혼자 막 중얼중얼 막 하니까 방언하니까 그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왜? 나는 새로 태어났지만도 이 새로 태어난 것도 내가 너는 왜 새로 태어났냐? 새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받기 위해서 이 전 세계 동물, 식물,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생명체는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날아다니고 짐승이고 이런 동물이고 식물이고 자체가 생명이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걸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한참 동안 사람들이 나 혼자 지나가다가 중얼중얼 그러니까 미친다는 식으로 지나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느 날요 이게 나무 지나가는 소나무는 동물하고 대한 것처럼 이 식물하고 꽃도 하고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생명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놀래거든요. 그래서 야 너는 왜 여기 나무로 태어났니? 그러니까 방언을 기도하면요 이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어. 근데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을 지어서 봤으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우리 인간들이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있는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꽃을 피게 하고 있으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 있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가 되니까요 얼마나 신기한지 알 수가 없고요. 제가 밖에 나가도요 모든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 동물, 식물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으신 것 자체가요 얼마나 막 기쁨이 넘치고 대화가 되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서요 오늘날 그래서 그 다음날 금요일날 딱 됐는데 아침에 이제 다시 또 이제 부흥에 참석을 하고 금요일날 딱 왔는데 부흥회를 막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여자 한 명이 한 20대인데요 얼굴도 작고 그런데 벌써 하는 행동이 이상하더라고. 예배 방해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막 중얼중얼거리고 그리고요 막 목사님은 야 네 속에는 귀신이 가득한데 어떻게가 목사냐 하면서요 손가락 찢으면서요 강사한테 그분 유명한 강사거든요. 이름을 알면 분이에요. 막 비오니까 이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말씀 전하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했을까? 발로 누르고 폭력으로 못하게 막 그리고 청년들이 가서 막 나갑니다. 왜 예배 방해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있는 자에는 누구도 역사한다? 귀신도 역사한다. 방해.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 앞으로 하면서요 교회에 일어나는 분열과 분파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목회자의 마음과 사모의 마음을 앞에는 우리 인간들은 불쌍해진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다? 사탄의 마음, 어둠의 흑암의 권세, 그 집사나 본사를 통해서요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계 그 인간 자체가 미워 자체 대상은 아니야.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생명의 역사가 임하면은 생명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급으로 정체가 드러나니까 사탄 아까 사마귀라고 했잖아. 그것들이요 끊임없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요 흉내내고 믿습니까? 주의를 못하게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청년이요 오늘 그 이는 계속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얕은 간에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이 쭉 받았잖아. 나만 그날 그거 받은 거예요. 찍어가지고 목요일날. 근데요 예배 자꾸 방해하니까 뭐 강사가 하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막 또 청년들이 나가려도 얼마나 힘이 센지 나가지도 못하고 청년 몇 명이 가서 나가라고 끌어도요 하고 웃은 것도 니들이 뭔데 하면서 탁 치니까요 그 여자 청년이 탁 치니까 감히 대적을 못해. 근데요 은혜의 현장에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고? 예수의 이름입니다. 저는 지금은 이거 분별이 돼가지고 했지만 그때는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허여머리한 70대 장로님이요 그 예배를 계속 방해하니까 그분이
뭘 좀 알아는 거예요. 나보고 딱 말하냐면 일로 오래. 그래서 이제 예배 이제 끝나고 가지나 사람들은 이제 귀신 들린 걸 아니까 그래서 나보고 저 쫓아낸 사람은 나쁜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유 장로님 저거 어떻게 쫓아내? 아니다. 네가 지금 능력이 임했으니까 어저께 임했으니까 우리는 쫓아낼 힘이 없다. 그 대신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장로님 믿으라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이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의 이름만 쫓아내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떤 믿음이 생긴지 당장 생긴지 나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하면요 탁 일어나서 왜 예배를 방해하니까 그 장로님이 저를 딱 가서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불과 여기서 한 저 정도 됐는데 가자마자요 다른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장로님이 같이 가니까 우와 오지마라 오지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가 그 장로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 여기 왜 왔냐 그 장로님이 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는 소리에 예수 이름으로 향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귀신이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나갔습니다. 그리고요 그 청년이 누워있다가 한참 후에 귀신의 쫓에 입에서 거품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난 그때 귀신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 귀신의 목소리는요 앙칼지고 우리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한참 후에 난 나간지도 모르고 그 여자가 누워있다가 정신이 침 흘리고 가래하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장로님이 물어보는 거야. 네가 어떻게 저기 왔냐 했더니는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짝사랑하는 교회 청년이 있었대. 오빠가 있었대. 근데요 이 짝사랑도요 너무 깊이 하면 그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빠는 자기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짝사랑 고백하지 못하고 혼자만 그가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다 보면 그 짝사랑 귀신이 자다니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이제 와서 치유받은 거예요. 그때 제가 첫 번째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 귀신을 내쫓고 그 성경 말씀은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잖아. 표적은 뭐냐? 헬라로 세미니온 하나님이 행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딴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뭐 어떤 이런 큰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도 표적은 딴 게 아니야. 세미니온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이적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오늘날도 귀신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행할 이적이라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그래서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청년이 그래서는 발장해가지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났어. 귀신 쫓아냈다고 막 박수를 다녔다. 근데요 그 여자 귀신들 여자가 뭐냐면은 귀신을 내쫓대 우리는요 그때는 내가 영안이 안 열렸는데 그냥 쫓아냈는데 그 귀신 들린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은 쫓아낼 때 자기가 영이 쓰러지면서 귀신 들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몸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했잖아. 그 성령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에 있는 귀신을 자기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귀신을 보니까 이 귀신은 안 나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귀신을 여러 쫓아내려면 이 귀신을 쫓아내기 힘들어. 귀신도요 세 가지 귀신이 있거든. 세 가지 귀신 있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어. 목에 오는 목까지 있는 귀신이 있어. 요거는요 금방 쫓아낼 수가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귀신을 안 쫓아내면 이 귀신이 자기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배꼽까지 내려와. 이제 점점점 숨어. 근데 더 심한 것은 배꼽 밑에까지 내려가면요 쫓아내기가 이 쫓아내는 사람이 오히려 귀신이 들려 영적으로. 그래서 귀신 지금의 시대는 귀신 내쫓지도 않을 뿐더러 목사님들이 귀신 쫓다가 오히려 귀신의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사역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냥 입으로 예수의 이름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 정도만 할 뿐이지 그렇다고 귀신이 나가나? 안 나가. 목이 정도 있으면 귀신이 나가지. 가슴 들어오는 것도 나가. 그러나 배꼽 밑에 내려가면요 이건 또 턴을 딱 잡았기 때문에 어떤 일은 안 나가. 그러나 안 나가는 게 없어.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큰 권능이. 그래서 그 단계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분이요 쫓아낼 때
그 옆에 장로님하고 저하고 봤을 때 하나님 영이 자기 이마음을 보고 자기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목에 있는 귀신의 색을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건 안 놓으려고. 근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할 때 내가 출 때 성령께서 임해가 자기를 그 귀신을 으쓱 쫓아내가지고 나겠다는 거야. 자기가 봤다는 거야. 그걸 서로 간증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가 귀신을 들은 사건이 내가 첫 번째 했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새 방언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언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래서 지금 3시 반인데 하여튼 제가 4시 안으로 그냥 끝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 방언은 뭐냐? 오늘 오순절 마감방에 오늘 방언의 역사가 오늘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래서 방언의 역사는 일회성 방언이에요. 오순절 마감에 일었던 역사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지만도 그 다음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 오늘 많은 그 15개 나라 오늘 같으면 일시적으로 오순절 마감에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15개 나라 그 사람들이 다 말이 틀리잖아요. 미국 사람 말하는 말, 한국 사람이 말하는 다 지금 그래서 통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니까 각 나라에서 오늘 사도행전 보면은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15개 나라가 오늘 모였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근데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냐? 15개 나라가 서로가 서로를 다 알아듣는다. 무슨 일회성 방언이에요. 그때는 일회성 방언.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과 방언, 통역은 은사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오늘 그 신비한 것을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잠깐만 얘기하는데 오늘 고린도서 14장 2절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니 하나님께 하나니 있습니까?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집회 나가면 여러분 기왕 우리 한국말로 기도하면 왜 우리말로 기도하면요 귀신이 다 알아들어요. 악한 놈 기도의 제목을 다 알잖아. 우리말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왜 일이 풀리지 않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의 응답보다 응답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는 육신적인 거 많이 구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육신적인 구한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을 찾아라 찾을 것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육신의 것도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저도 보면은 육신의 것 엄청 많이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것 그렇게 응답받은 건 별로 없어. 근데 이 영의 진리를 아니까 방언 기도를 내가 하면서 알려주는 거니까 오늘 14장 2절을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다 그랬잖아. 근데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 근데 왜 내가 어디 갔어요? 지난번에 내가 금요일날 우리 교회 온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방언기도 안 해, 방언기도 안 한다고요. 목사님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방언기도 안 해, 방언기도 안 해. 오늘부터 방언기도 하세요. 근데 그분이 방언기도 하니까요. 자기 방언기도 옛날에 있는데 지금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라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요. 아직 그게 안 돼. 열리지가 않았어. 그래도 제가 예언기도 통변을 해줬거든요. 라라라 뚝뚝 대도 여러분 그게 다 통변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애기가 엄마한테 맘마 달라 내가 똥 쌌다. 그걸 엄마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다 알잖아요. 배고프면 배고픔처럼 마찬가지로요. 방언 그러니까 기왕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만도 왜 이 지금 이 지구상에는요 악한 영과 성령의 영이 있지만 그러나 이 지금 흑암의 영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까지는요 있다는 이 전 세계는 사람을 통해서 뭐냐 악한 일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은혜의 사역도 힘든 거예요. 악한 일들 왜 생각과 마음도 인간의 생각을 주기 때문에 혼의 생각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한 것을 찾지만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육신의 걸 구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구하는 우리말로 하잖아.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말로 하지 말고요. 방언기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방언 뭐냐? 처음에는 다 언니처럼 그걸 방언해.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방언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엄청나게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방언이 있지만요. 오늘 고린도서 14장 13절로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뭘 하기를 기도할지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방언하면요 통역하기를 기도해. 뜻을 모르지만도 귀신들은요 방언하더라도 야 방언해도 네가 그게 하나님 통달일 줄 아니? 생각만 하면 내가 방언 기도해도 하나님이 알아들을까? 사탄 마귀의 의심을 우리에게 계속 준다니까. 오늘은 본문 14장 14절부터 15절 6절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영적인 것을 오늘 사모하는 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 다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하냐. 아멘.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게 구하라. 뭘 구하냐. 그러므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또 바울은 14장 18절 보니까 14장 10절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하라. 이건 내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하고 방언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방언 말하기를 더 하고 믿습니까? 방언을 하다 보면 통역이 되고 통역하다 보면 예언이 되고 저절로 믿습니까? 그런 거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으로 믿고 그래서 아무튼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모르는 목회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왜 기도해? 그럴 바에는 내가 우리말로 기도하지 이렇게요 비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새벽 기도마다 저 방언 기도하잖아요. 나 혼자뿐이 못해. 방언 기도 야시 전달라요. 가면 통역이 되고 막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요 나오자마자 했던 방언이 성도들이 오면서 과거에 다 방언 기도했어 옛날에.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면 이단 상관 취급받아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러니까요 저는 뭐 목사님 방언 기도 뭐라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성도 오늘 저를 따라서 통성기도 새벽기도 끝나고 말씀 끝나고 통성기도 한 30분 동안 저는 방언기도 하잖아요. 막 하고 오늘 갑자기 주위에 내 뒤에 앉아가지고 장로가 방언기도 하니까 유창하게 하잖아. 옛날에 난 뚜쭈뚜 나는데 지금은 4차원적인 방언 통역이에요. 그냥 방언하면 내가 그냥 그것이 그냥 귀에 들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한국말로 통역이 되고 그다음에 통역이 되면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예언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방언에서 예언하고 이 방언 은사가 은사 중이에요. 꼬가리 은사라고 하지만 방언에서 모두 환상과 계시가 예언이 나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내주시는 축원합니다. 이거 방언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외워요. 감사를 하세요. 사도행 고린도서 13장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방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탄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이 얼마나 사탄짓 하는 사람 얼마나 자기가 알지 못하면은 모르면은 성경에 없는 거 있으면 모르는데 있는 그래서 제가 내 뒤에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을 하는 사람들 과거에 방언 다 했거든. 근데 교회에서 방언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내가 라산달라에 캐나 그래서 막 방언 통역하면서 내가 한국말로도 막 예언기도 메시지 들어가면 크게 하면 또 안 되니까 새벽 기도하니까 그러면 오늘 갑자기 한 명, 두 명 내 주위에 뒤에 앉아가지고 장로가 앞장서서 방언 막 기도 막 하니까 본인들도 그동안 하고 싶은데 못했어. 이상한 소리 낚아가서 한 명, 두 명 내 주위에 같이 방언 한 30분 동안, 한 1시간 동안 하다가 방언. 그러면은 성경에 분명히 방언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근데요 전도사가 딱 수요일을 딱 되면서 나는 교회는요 여러분 직입이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사나 군사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영안이 열려있고 믿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영성이 뛰어나고 그걸 목회자가 잘해가지고 목사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도 교회 덕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언은 덕 거면 아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전도사가 나이 저보다 많은 전도사가 딱 왔는데 수요일날 예배를 딱 들으면서 고린도전서 12장 사랑을 따라 가려고 방언을 아무리 말하더라도 저 사랑이 없으면 일말마디 방언보다 그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방언 하는 것보다 일말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 아무것도 아니다. 다 성령이 소멸되고 방언도 소멸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방언말을 마치 그동안 방언 기도한 사람 없는데 내가 방언 기도하면서 나머지 샜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설교하면서 방언 아무리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일말마디 하면 뭐하냐고. 방언에 대한 왜 자기는 방언이 안 해거든. 그러니까 방언이 자기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고요. 신앙의 저거는 그저 이단 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설교하면서 고린도서 12장을 얘기를 하면서요. 방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요. 방언 누가 고린도서 13장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깽가리가 그 설교를 하면서 방언에 대한
부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참 교회는 또 희한하게 아무리 장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어느 날 샘빛 전도사가 오면은 목사 다음에 전도사 다음에 강도사요. 저기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도 평신도는 날고 뛰어도 전도사가 딱 신학교 졸업하고 오면은 전도사가 그 다음이요. 아무리 니들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내가 전도사다 강도사다 목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회는 또 그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무리 장로 40년 50년 뭐 신앙생활 오래 했더라도 전도사 말에 또 인정해야지. 왜 그래서요 그 전도사가 방언에 대한 불편 오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은사도 잘못된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까? 귀신 방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것보다 성령은 뭐냐? 은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 사람이 은사가 나타나면은 은사도 말씀 안에서 잘 다스리라. 그래서 문제가 문제되는 것은 뭐냐? 주요 중에 그 분별이 안 되고 나타나는 사람도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 은사가 나타나면은 그것을 그냥 사용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그걸 영적으로 분별해가지고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면은 교회에 큰 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하면서 방언에 대한 유익만 얘기하고 일단 제가 잠깐 사역을 그래서 고린도서 12장하고 14장을 보면요 방언도 두 가지의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 그죠? 지혜, 지식, 영분별, 믿음, 병고치, 예언. 그 다음에 능력, 행함, 영들 분별, 방언과 방언 통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은사는 은사로서의 오늘 그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예요. 근데 또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은사가 나한테 임하면은 은사로서 임하는 뿐만 아니라 그 은사가 표적으로서 나타나야 돼. 믿습니까? 은사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가요 교회 덕을 위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 아멘? 그래서 이 참 제가 딴 데서 설교 오늘 안 했는데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바라기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가 나타나면 은사가 표적으로서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행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요 병든 자 기도하면 나타나기도 하고 믿습니까? 그 사람이 방언 기도하면 방언 통역도 해야 되고 방언 통역이 안 되더라도 덕 건면 아니 목회자는 말씀으로도 보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은사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복음 전하라고 덕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은사도 다 포용을 해야 돼. 대신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방언은 표적으로서 방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은사로서의 그 표적은 많은 사람이 나타나잖아. 근데 은사로서의 표적은 그냥 그거를 나타내. 끝까지 가진 않아. 문제는 은사로서의 표적이 뭐랍니까? 이 표적으로 나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믿습니까? 그 은사가 있으면 뭐해? 은사가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인데 뭐야? 거기 표적이 나타나게 돼. 그 은사는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 믿습니까? 교회 덕대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환자가 걸리면 암 환자가 있으면은 그대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되는 거야. 귀신을 내주고 세 방언을 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여호와 병도나. 믿습니까? 약간 그거 내가 병이 좀 걸려가지고 응? 진짜 고치지 못한 병동 믿는 자를 통해서 기도받을 때 병도 낫고 병은 낫고 제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앞에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내가 선물 많이 받았으니까 나도 선물 받는 건 뭐야? 복음 전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이 사역을 하려고 막 낚였어요. 제가 평신도 때 한 20년 동안 서울에 구로동에 가면은 우리나라 최고로 가는 예언가가 있어요. 또 치유자가 있어요. 제가 전망하면서도 주일날은 서울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유명한 은사자들 지금도 여기도 국민을 보시는 건 모르겠는데 국민을 보면은 토요일마다 전국에서 집회하는 예언의 정확한 예언 그 은사 나오잖아요. 집회하는 것이
그 미션 라이프 그게 보면은 저는 그 국민일보 보면서 오랫동안 구독하는 저는 그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있고 직하는 목사님도 있고 있는데 저는요 20년 30년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그것이 나한테 임하니까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목사님들 예언하는 자 치유하는 자 제가 이 수도권에 안 가본 적이 없어요.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찾아가잖아요. 엘리야가 마차 타고 승천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하도 막 엘리사 붙잡으니까 내가 너에게 뭐 주길 원하느냐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뭐 주길 원했냐? 나는 갑절의 능력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거는 구약시대 엘리야 시대에만 있던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습니까? 누군지는 몰라. 그 저도 옛날에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은 것처럼 제가 많은 돈을 기려가지고 주일날은 교회 다니면서요 평일날은 우리 수도권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예언들 제가 안 가본다고 기도원도 그렇고 생수 기도원이라고 유명하잖아요. 큰 기도원 기도는 하늘산 기도원 능력 있는 그 사람이 온다 그러면요 하여튼 막 참석하는 거예요. 막 차를 타고 가든지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본 거예요. 제가 스스로 아 진짜 능력의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으려고 제가 집회 끝나고 내려오면요 진짜 요즘에는 그런 거 없지만도 또 목사님 또 축복 이 뭐냐 안수집도 별로 해주는 목사님 없지만 저는 옛날에 보면은 내려오면 목사님 오면은 그러면 옛날 조용히 목사님 집회 가고 오면요 조용히 목사님 진짜 다 기도 못하잖아. 근데요 그 사이에 가가지고 조용히 목사님 다리까지 탁 잡고요 목사님 제거에 그냥 조용히 목사님의 능력이 막 갑질이 좀 마시니까 잘한대 막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갑질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갑질이 기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기도인 거죠. 믿음으로요. 조용히 목사님 진짜 다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여튼 목사님 그냥 머리에서 예수야 이런 거 막 능력이 처음이 말지하다 하고 막 그분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막 하잖아요. 제가 그거 또 그것뿐 아니라 또 바가지 대신에 또 가짜도 엄청 많아. 이 능력 사람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따라다니면서요. 이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분별할 때.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예언 받은 그 목사님 예고도 남자분을 치우고 이 여자분을 예언하는 목사님인데요. 얼마나 말을 잘. 제가 20년 넘게 그 교회 모든 들어가는 경비, 목사님 옷, 양복 이런 걸요. 제가 카드까지 주면서 그거 받으려고 20년 전.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거든. 몇 사람 제 전도사를 통해서 평신도를 치고 어느 날 갑자기 한 10년쯤 지나니까 장로님도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그런 은사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그래서 그분이 첫 번째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몇 명 있는데 청년들이 있는데 근데 저한테 어떤 은사를 주냐면은 뭘 하라고 하냐면 성령의 아빠는 병 고치는 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토요일 되면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와 엄청난 사람들이 오려면요 그게 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 응? 첫 번째 이 담대함이 있었잖아. 근데 하라 그러니까 막상 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밖에만 하다가 자연적으로 예언기도가 나오면은 막 그렇게 그 사람은 말이 이렇게 잘하는구나. 치유하는 사람은 당연히 치유하니까 하는 거야. 근데 막상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 걱정, 근심, 인간 생각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게 막 몰려오잖아. 근데 목사님이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다. 계속해.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병 고치는 은사를 제가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토요일 되면 사람들이 올려오면 그러면은 병 고치는 사람이 힘들어. 계속 내 몸을 사용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까 귀신들이 들어오면 귀신아 나가라 옛날에 쫓아냈다잖아. 그때는 아무 것도 모르고 했지만도 이제 그래서 몇 년 지나니까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아야 돼. 대가를 치고해야 돼.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공짜는 없어. 그래서 저는 지금 다 누구에게 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도 팽을 오면 저는 그냥 나눠줘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 나눠주고 공짜라니까 하나님 더 능력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몇 년쯤 지나니까 그 여자 목사님 전국에서 다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으로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연기도 바르고 병고침 받으려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담임 목사님 모르게 기도원이나 이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 쫓아오는 것이 장난 아니더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한 것이 뭐냐, 오늘 그 목사님 이제부터 예언 기도를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 그때부터 방언 통역하면서 내가 받은 방언이 방언기도 계속 나도 모르게 방언기도 하니까 글씨가 보여요. 글씨가 막 지나가 버려요. 그 사람을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 안에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걸 글씨도 보기도 하고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어느 날 내가 방언기도를 내가 내 말로 나는 알아듣지 못하는데 내 말로 우리 한국말로 통역이 돼. 그 단계 가려면 영성이 깊어야 되거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오면 이게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신비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신비했지만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역을 지금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해달라는 사역이 방언 통역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방언하는 사람들 방언 통역하면 되고요. 그래서 방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에게 강구해야 된다. 이제 말을 이제 매듭 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은사 자체를 부정해버린다. 왜? 자신이 경험,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무리를 많이 일으키잖아.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 가짜들도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죄와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방언기도 하면요, 오늘 기도를 오래 하면은 오늘요 그 전체의 뜻을 내가 알 수도 있고, 또 방언기도를 오래 하면요 그 사람의 심령도 깨뜨려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방언 기도를 하면요, 계속 기도하면은 한국말로 알아듣고, 이 정도의 수준이 좀 와야지 예언 사역이 할 수가 있고 있습니까? 그래서 방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사의 기본인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오면은 알아듣든지 뭐라든지 방언기도 하세요 하시고 믿습니까? 방언기도를 오래 하면은 오늘 같이 그런 사역이 열리고 오늘 환상이 열리고 그래서 받는 방법은 뭐냐? 무조건 주는 게 아니야. 간단히 말해서 회개하고 내가 제3을 받아야지 그 능력이 돼.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서 그런 가짜를 이 진짜를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뜨겁게 사모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그럴 때 하나님 기도하고 안수받을 때 사도행전 19장 8절 보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안수할 때 성령도 그들에게 임함으로 뭘 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성경에 나와 있더라니까.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부터 40절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설교할 때 예언도 하고 방언이 임했다 그랬어요. 난 성경 말씀 없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44부터 48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내 제3을 회개하고 하니까 은사가 자연스럽게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과거에 방언했던 사람도 저 방언 하시길 바라고, 권사님도 또 방언 못하는 사람도 이 시간 방언 기도하면. 제가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요. 네, 다 끝났어요. 오셨는데 소문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이름도 그렇고 제가 방언 통역을 했다는 것을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 들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난 방언기도 통역이 안 되고 방언기도도 하고 싶은데 나는 못해.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서울에서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참석한 거예요. 저희 교회. 근데 그분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했지만 목사님 딴 건 말고 내가 소문 듣고 왔는데 방언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집사인데 신앙생활 오래 큰 교회 다녔는데 방언기도 하고 싶은데 방언기도 한 번도 못 열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방언기도를 열어주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나 성령님께 사도행전 2장 1절 통해서 여러분 방언 받고 싶으면은 사도행전 2장 누구에게 의지해라? 성령님께 그분에게 의지하면 방언 터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는데 자기가 믿는다는 거야.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시키고 오늘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준다. 오늘 집사님은 방언 받기를 원하니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임함으로 말하면 방언하게끔 될지어다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 뒤에 앉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앞으로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방언도 하나를 못한 거예요. 제가 그 죄를 고백시키고 머리에 손을 놓고 방언을 받기 원하는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집사님, 서집사님의 머리 위에 임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내가 말하게.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시간 집사님의 머리 위에 성령의 방언이 뜨겁게 나올지어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지어니 그대로 터질지어다 하자마자 와라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분의 소원이 뭐밖에 원했다고? 답답했다는 거야. 근데 남들이 방언 기도하는 걸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야. 와라라라 하면서요. 그분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 또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말하자면 방언이 여러분 보면 환상과 계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열혈. 그분이요. 목사님 오늘 방언 받고 집에 가서 꿈이에요. 꿈을 꿨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데 목사님 교회에 고양이가 있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딱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강력하게 있으면 그 앞에. 그래서 그 다음날 온 거예요. 그분이 나보고 환상 봤다는 꿈에 대한 설교를 나보고 이거는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방언하고 나서 방언하면 그게 열리거든. 글쎄요, 제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양이가 보니까 그 저기 뭐냐 회색 고양이, 노란색에다 하얀 색깔인데 고양이 이 저기 전체가 하얀 거에다가 중간 이게 노란색이야. 노란 거는 뭐냐? 암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집안에 형제자매에서 안 걸린 사람이 있는데요. 암 때문에 지금 죽을 병 걸린 자기 오빠가 있다는 거야. 오빠가 하여튼 옳긴가 묻다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지. 그러면서 그분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여기 지금도 고양이가 보이냐 했더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예수 이름이요. 지사님 예수 이름이요. 암 고양이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 질병을 갖춰주는 그 암 덩어리거든요. 해석은 고양이 자체가. 그래서 예수 이름이 여기 앉아 있는 고양이 자기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목사님 여기 앞에 목사님 앞에 고양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이 암덩어리 귀신 질병의 모든 귀신들은 지금 여기서 떠나갔죠. 그동안 얘기하자마자 그 집사님이 목사님 고양이 도망가 버렸어요. 글쎄요, 이 영적인 지도자는 내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이 영적으로 해석을 다 해줘야 돼요. 숫자 모든 걸 글씨고 보고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지금 서울에 큰 교회 다니는데 저보고 가끔 전화가 와요. 또 다음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역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그냥 평범한 거다. 하나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강단에는 지금도 여전히 기사와 기적의 표적이 일어나요. 암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딱 더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저는 그래서 필리핀 사역을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한국을 왜? 저는 2단 3단으로 아주 그냥 그 됐더라고. 방언만 얘기해도 2단 3단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외국의 집회 필리핀을 30분 정도 받았는데요. 제가 다 준비들어 갔는데 한 번은 목사님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도 저기 수백 명의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이. 근데요 방언이 왜 위대하냐? 진짜 위대해요.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방언기도들 그 사람들 방언기도 어디 알거든요. 그냥 자기 나라 말이 아닌 걸 다 알거든요. 이 시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데 청년들 여기 온 사람들 다 방언하기를 원하는 방언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방언 통역하기를 원한다니까 방언기도하기를 기도한다면서 방언기도하고 음악 틀어놓고요. 기도를 한 5분 동안 10분 동안 확 하면 오면 처음에는요 영어로 말하고 따갈로그로 왜 자기 나라 우리도 우리말로 한국말로 기도하잖아요. 방언 기도하려면은 방언 기도 할 수가 있잖아 하는 사람은. 근데 처음에는 자기 나라로 막 하다가 오면 이게 전부 다 한국말로 들리네. 아멘. 아멘? 희한하잖아. 성령에서 영어 사니까.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전혀 모르고 따갈로그도 모르는데 내 옆에 있던 통역 목사님 있었거든요. 한국 목사님. 그분이 따갈로그고 영어를 같이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지역을 가면은 젊은 도시에 가면은 영어로 이분이 통역을 해줘요. 응? 또 시골이나 그 농촌 가면은 그 사람들은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나라 따갈로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갈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몇 번 통역을 해야 되잖아. 또 한 번.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 임하니까요. 그분이 내가 방언 기도하자 했더만은요 그걸 알아듣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자기 나라 말로 하다가 오늘 갑자기 우리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씩 나와서 방언 통역해 준다 그랬어요. 그럼 막 기도하고 나서 신기하잖아. 감사 통역 필요가 없어. 영어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이 다 뭘로 기도한다고요? 한국말로 기도해.
그래서 끝나고 예언기도 한다고 그랬지. 왜?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들으면은 그게 무슨 예언기도니까. 그 이 사람들은 신기하게 하는 거야. 예언기도 받는 사람 나오라 했더만은 줄 쫙 서서.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시간이 나겠어. 옆으로 쫙 서가지고 다음기도 해보라 했더만 한국말로 아유 예수님 내가 잘못했으면서 우리 어머니 뭐 돈도 훔치고요. 뭐 내가 뭐 있고 막 이게 한국말로 자기는 이제 방언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통역한 목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 한국말은. 그러면 어떻게? 그대로 내가 이분한테 그냥 그 했던 말 그대로 당신 무슨 하면 안 된다. 어떤 기도했다. 또 방언기도 통역을 해주면서 예언기도 해주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기로 다 그런 식으로 몇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은요 아침에 10시에 집회하면은 두세 시간 정도 찬양 부르고요 하루 종일 가도 이게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강사가 그냥 지쳐가지고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한 시간만 지나도 막 난리 나잖아. 근데 그 집회는 저는 지금도 거기 가고 싶어. 오라고. 가면요 시간에 상관없이 얼마나 성령에서 충만한 나도 거기서 갔다 와야지 내 영이 더 활성해. 내가 눌려버리니까. 왜? 나 혼자는 괜찮은데 주위에 한계가 터져서 이거 받잖아. 그죠? 그래서 전부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언기도 해주고. 왜? 본인이 예언기도를 하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 사역을 한 30분 정도 하고 왔어요. 모든 게 우리 제가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반 목회를 하고 있지만도 내 진짜 소원은 선교예요. 나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선교의 문을 좀 확 열고 막 부자들이 은혜 받은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전 세계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우리나라에 유명한 세계에서 유명한 조수아 목사도 막 오고 막 유명한 한국 오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몇 대가 언제입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 풀리기 시작하는데 저도 꿈이 이제 10세까지만 하다가 이제 한 5, 6년만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제 빨리 천국에 난 천국 집도 보고 왔으니까 그 입신해가지고 내 집을 보고 왔으니까 근데 복음 전하지 않고는 집이 무너진단 말이야. 응? 아무리 능력이 많던도 천국에 다 집들이 있어. 개인 집이. 믿습니까? 개인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세계를 보고 왔는데 복음 전하지 않고 내 영예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면은 천국의 집이 실제로 우리의 집은 무너지지가 않잖아. 이게 때려 부술 때까지는. 근데 천국의 집에는 각자가 이름이 있다. 나도 내 이름이 다 있어. 내 이요한이가 아니고 가니까 내 이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처럼 너도 그렇게 될지어다. 내 천국의 문도 부닫고 내 집도 보고 가고 너무 응원해하고. 세상 것은 그때 보고 나서 내가 천국 갔다 와서 세상 것은 그냥 낙을 잃어버렸어. 믿습니까? 단지 그냥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단지 내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 전도하다가 믿습니까? 복음 전도하다가 그 천국의 집을 지금 그 집보다 내가 훨씬 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집이 또 얘기하면 시험을 다 못하고 아브라함 집이 들어가지도 못해. 너무너무 크고 그러나 제 집도 이름이 이요한이라고요. 이름이 문패있고 황금으로 상상이 안 돼. 그런 게 있고 성경 요한계시 보면 뭐 홍보석, 녹보석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해석이 안 되니까 천국의 진 아로가 해석이 그냥 쉽게 인간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표현이 안 돼. 황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 그런 개념이 아니라 표현이 안 되니까 그 제 집도 보고 오고요.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저한테 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